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태풍에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당으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장마와 무더위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만물의 결실을 거두는 9월에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을 빚어 만드신 후 황무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각종 곡식과 채소를 있게 하시니 영원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알곡 신자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다가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오니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명절을 기대하면서도 귀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초된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영혼들이 수없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온 날에 편만하여 영육간의 풍요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절 라오스에서 발생한 흰남노 태풍이 한반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9월 첫째 주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는 서울로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두에게 복되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준비한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찬양대와 기악 연주자, 식당 봉사자, 방송 중비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차 안내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치셨듯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능력이 종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광고입니다. 일시는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입니다. 종목별 선수 대표자 나와 있습니다. 풋살, 탁구, 족구, 피구, 농구, 그리고 예선전 날짜도
두 종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 참석 인원은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수 44명, 우리 성도님들 56분 해서 100여 분을 우리가 참석 인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날 많은 참여를 하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 등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풋살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주 열심히 뛰었습니다. 비록 이제 본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정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우리 청년들, 선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2단의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잘 관리하시고 지키셔서 2단을 늘 경계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원동계 하반기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9월 18일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 배운 일에 더욱 힘쓰시고 또 개설 과목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은 현장 혹은 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과목을 보겠습니다. 성장반 이정은 전도사님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제자반 원 문보민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성경 읽어진의 신약반입니다. 정인 3호 1반은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2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혹시 성경 읽어진의 구약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신약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배운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에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회원 성경 암송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난주 중에 서울 여전도 연합회 학위 수양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회원들이 성경 암송을 하셨는데 희락상을 받으셨어요. 참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셨습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로운 자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말씀 인도자분들 나오셔서 개강하시고 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옥경 권사님, 정모에는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구교구 10교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에 참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구교구, 10교구 섬기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제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2층 필경대 또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추석에 예배 드리는 그런 추석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순서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를 대체하고요.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만. 여러분 그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회는 예루살렘 홀이고요. 권사회는 초등부실입니다. 권사회는 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베드로 남전도회는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라오스의 김재양 선교사님, 정감전 선교사님, 선교 훈련 그리고 치료차 잠시 있고 가셨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오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던 중에 이제 선교 훈련 또 치료차 이렇게 입국을 하셨습니다. 9월 29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특별히 에스라 센터 라오스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이현식, 김민옥 성도님, 71구역 베드로 브리스가 예전도의 소속입니다. 조정혜 권사님, 손윤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예, 잠깐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환영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은이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은이가 나에게 족하네. 온 마음으로 온 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모두 이 시간 주의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잠기는 은혜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불쌍히 계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풍성해지는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문도 여시고 하늘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2단 경계주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민족 최대 명절이지만 이 좋은 날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 중심에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항구 도시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이 어떤 내용이죠? 우상과 관련하여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은 실체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 죄에 빠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 저게 바울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은 우상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우상 섬기는 일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귀신과 교제한다, 이 말은 귀신과 친구가 된다? 귀신의 반려자가 된다?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된다? 귀신의 동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강도와 친구가 되고 살인자와 사귀는 것을 부모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보다 더 무섭고 강도보다 더 악랄한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마음이 통하고 귀신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해악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양심에 예수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죽었던 우리 양심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대요. 여기서 약해진다는 뜻은 타락한 상태가 된다, 더럽혀지게 된다, 병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 떨어집니다. 바이러스 침투해도 방어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가까워지고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생각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귀신이 지혜 있는 사람을 꽉 붙잡습니다. 악한 생각 주입시켜 줍니다. 귀신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악해져요.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계에 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서 우상숭배는 결국 멸망한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귀신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할까요? 왜 우리와 생각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귀신이 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 도둑이 나오죠. 도둑이 누구면 지금 마귀예요. 마귀가 왜 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의 심각성, 우상숭배의 해악 계속해서 말하다가 바울이 10장에 들어서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지금 고린도서 10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8장부터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저 세 절에서 성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우상숭배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의 관계. 첫째,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넘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이 단어와 20절에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한다고 할 때에 사용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귀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받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제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참여할 때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제사하는 자가 귀신의 거짓 생명에 참여하면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끔찍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귀신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제사에 참여할 때 귀신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제사 지내는 자를 속입니다. 귀신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교제하면서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하나가 되고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고 귀신과 생각을 나눈 자가 되고 귀신의 동력자가 되고 귀신의 반려자가 된다. 반려자가 뭐죠? 아내입니다. 아내.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한 몸인 것처럼 귀신은 우상 숭배자를 하는 자를 결국 귀신과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귀신은 우상 숭배는 그것을 인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종으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바울이 지금 성찬과 제사 지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는 너무도 무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는 무서운 일이다.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의 관계 두 번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자들이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귀신과 하나 되는 자들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으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의 제단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서서히 귀신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화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며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 만들긴 해. 그런데 나는 절대 우상에 절은 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과연 괜찮은 말일까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바치라고 제사 음식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귀신 섬기게 만드는 근거를 내가 제공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죽음이 이르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제사 문제로 갈등한 분 계신다면 이 문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지. 싸우기 싫어서 핍박받지 않으려고 같이 제3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3식을 장만하는 것도 귀신을 섬기는 데 동참하는 것이고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가정의 10가정 중에 8가정이 명절에 차례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귀신은요, 제사는 그 사람 경배받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계속 조종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광인 보세요. 불 가운데 넘어져서 나오기 싫어했던 그 소년, 불에도 넘어진 소년을 보세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지배하면 절대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왜요? 조종할 수 있거든요.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도는 주의 음식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과거에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먹게 함으로써 이웃의 양심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한 민족이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악하지만은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범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마라. 2계명을 범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150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2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우리 가운데 모든,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가문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던지고 조상 제사 잘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조상의 위패, 조상의 신주, 그것을 사당이나 집안에 모시고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극진하게 모신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 그런 단어 사용하시죠? 조상의 신주를 지극정성 우리는 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제사를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제사 지낼 때 만사를 제쳐놓고 아이들과 제사에 다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에 빠지면 불효막심한 불효자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를 불러오는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 가문의 자랑으로 알았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곡식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1년에 수십 번 제사를 드리면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조상의 위패를 물려주었어요.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녀들을 우상 숭배자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무서운 죄를 끊어내야 됐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수천 년 동안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석, 이번 토요일 날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 진노하실 우상숭배 죄를 범할 겁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범죄, 우리 가문에서 지었던 모든 죄,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범했던 우상숭배 죄를 끌어안고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신 우리가 귀신이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신 생명 양식을 먹은 우리가 귀신이 주는 음식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귀신의 친구입니까? 제사 지내는 행위는 귀신과 친구되는 것이고, 귀신과 사귀는 것이고, 귀신의 동력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 문제,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앞으로 우상숭배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가족들 앞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제사의 죄에서 벗어나신 성도님들은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여 2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천 년 반만 역사 가운데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여 우상 숭배 죄를 범했던 그 많은 죄악들, 이번 명절에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 벗어나는 길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내 신앙이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추석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샤머니즘, 석가모니, 조상에게 우상 숭배, 5,000년 동안 우리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지었던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친구가 되고 귀신의 동력자가 되고 귀신의 반려자가 되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명절 때에 그 아버지 범하게 될 우상을 아버지 숭배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8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4달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형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이여 한반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어려운 일 당하지 말게 하시고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애통한 가운데 땅을 치는 가족이 없도록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1종금 드립니다. 선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일 감상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음의 소원, 어떤 성도님은 아픔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감사와 기쁨과 영광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바친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9월 한 달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검진 잘 받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 출장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첫 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시작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 승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한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100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바친 손길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제사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귀신의 친구가 되고 반려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며 귀신과 생각을 나누는 너무나도 악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따라가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